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좀 긴데요.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쁘다 하는 얘기죠.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것에 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리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육신적인 디오트리페라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2절에요.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랑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 12절은 데메트리오라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또 소개하죠. 세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보기 바라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부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북 지역에서 한국의 최고의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서 모인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립한 충북의 최초의 지역교회예요. 그리고 단 하나뿐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적인 신약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이 충청북도에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설립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설립하려면 마귀는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사역을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역교회가 이제 설립이 돼요. 한 지역에. 그러면 성별되어서 은혜와 진리와 복음들이, 은혜의 복음과 진리들이 이제 막 전파가 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마귀는 온갖 방해와
그리고 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가 약화되거나 파괴되거나 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그 교회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몇 명은 어제 강릉성경 침례교회 창립예배에 참여하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강릉에는 어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었죠.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2009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마귀의 공격으로 교회가 배교하고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정형영 형제를 고촌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어제 2022년 어제 바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 형제는 여주에 살았었는데, 경기도 여주에 살았을 때 이제 그 부친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주까지 가서 복음을 그 아버지와 그 정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곧바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음성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토요일이면 충주에서 거리 설교를 마치고 그 여주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이제 여주에서 몇 명을 이제 또 다른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음성으로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다음날 설교를 하고 서울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가지고 이제 그 음성으로 내려오게 됐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그 형제가 모친과 외갓집에서 반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여주집을 떠나서 그 음성 교회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이죠. 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리 설교를 하고 성경을 매일 암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년간 고등학교를 잘 장학금을 타고 이렇게 마치고 이제 충주대학교 중국어과를 갔다가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강릉 인하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인하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이 장학금을 받고 알바하고 해서 등록금도 본인이 다 마련하고 이래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강릉교회로 2016년 초에 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어제 창립을 7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이와 같이 한 지역교회가 창립하려고 하면 또 존속하려고 하면 그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과의 많은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것으로 설교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청주 지역에도 원래는 지역교회가 있었어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 목회자가 안수는 안 받았는데 창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흠정력을 그때 처음 나왔는데 그때 그 흠정력 쓰는 흥정력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부터 이제 떠나게 됐죠. 그 바람에 여기에 3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음성으로 와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3가정이 있을 때 제가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대단히 많이 전했습니다. 1년 만에 교회를 창립하고 1년 만에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인원이 대단히 많았어요. 한
40-50명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 시골에서 왕성하게 현악 사중도 전부 하고 할 정도로 전부 배워서 이렇게 복음도 제일 많이 전하고 대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집사 한 사람이 법을 전문하는데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죠. 마귀의 공격으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다 할 수 없고 아무튼 법을 알으니까 여러 가지 그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인을 내세워서 재판을 했는데 한 50개 정도의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해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거리 설교해야죠. 하면서 계속해서 뭐 법원, 검찰, 경찰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아니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 가짜니까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충청북도에서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법으로 고소를 하고 막 거짓 증인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방해하고 이렇게 했죠. 텃세를 하는 것이에요. 제 원적이 음성입니다. 저는 음성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서울서 살았지만 거기 선산도 있고 부친도 거기 살았고 조부도 거기서 살았고 다 그렇게 살았다 그얘기죠. 거기서 문제가 돼서 이제 제가 청주로 오게 됐죠. 청주로 와서 이제 그때 음성에서 청주에 우리가 지역교회를 하나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와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2009년에. 그래가지고 2015년 이곳으로 1차 저쪽에 작은 데 있다가 이곳으로 와서 2015년에 창립을 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7주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어느 지역교회에 뒤지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연결은 아직 안 됐지만 여기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도 가고 또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간혹가다 순회 전도여행을 다니면 이 지역 그 충청북도 이러한 읍면 소재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교회예요. 그분의 교회라. 지역교회를 운영하시는 것도 그럼 누가 하시냐? 세우신 분이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뭐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사역의 동참자인 것입니다. 동참자들인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일은 그럼 어떤 일이냐? 위대한 일인데 거창한 일은 아니다 그 얘기죠. 거창한 일은 아니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큰 일이지만 안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역교회가 만들어지면 지상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가 생기면 마귀는 그 지역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시대에도 있었다. 예수님 계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자마자 후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이단 교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엄하게 돼 있고 뭐 조금 잘못하면 그냥 유대교에서 출애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초대교회들에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에 혼란이 오게 되고 거짓 교리들을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개인들 간의 싸움과 갈등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다 아시죠. 그분의 교회인데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죠.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함으로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배교까지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희생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왜 희생이 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든지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만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자신의 죄들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자만하고 독선적이며 잘난치 않은 그리스도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가이오의 사랑이 있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가이오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순회 교사들을 아주 그 순회 교사들에게 선대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가이오의 헌신을 계속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서두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러죠. 대접하기를 좋아하라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공경을 받는 것입니다. 공경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의 필요에 서로 나누어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들을 서로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느니라. 누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롯, 기도원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손님만 오면 지나가는 손님,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손님이 오면요, 제가 어렸을 때 손님이 가정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온다든지 손님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밥을 대접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원래 풍습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보면.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쌀도 퍼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원래 한국 사람들 그런 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간에 그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여러분, 천사는 남자로 나타나죠.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중성도 아니에요. 남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부지불식한 나중에 보니까 천사라고 얘기죠. 아브라함, 기드온, 롯 모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 명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에게 선대를 했던 것이에요. 또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선대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헌신 봉사,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에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세 부류의 일꾼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 지역교인의 세 부류의 일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누구냐면 그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이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부를 때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라. 사랑하는데 대단히 사랑한다 자기가. 그러면서 그 뒤에 뭐래요? 진리 안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다. 육신적인 사랑을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구원받고 진리를 증거하죠.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가이오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선행, 사랑도 뭐 안에서 나올까요? 진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것을 모르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또 선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지금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리에서, 외국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알겠죠? LA에서도 제 멋있는 가방을 하나 해서 이제 거기다 제가 요새 성경을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 설교 준비한 것도 넣고 보내주고, 우리 성도도 커피도 먹으라고 보내주고, 또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 건강, 제가 얘기하는 거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대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 서로가 선대해야 돼. 서로가 대접하고 잘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또 물질도 보내주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맛있는 것도, 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사고 고기 사 드세요. 요새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나빠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빠진 건 아니고 체중을 좀 빼려고 나빠졌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많이 지원하잖아요. 또 일본에서, 인천에서, 또 저기 LA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단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그런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나 그리고 또 사랑을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작년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기꺼이 그렇게 헌신한 형제 자매들도 있다. 얘기죠. 그럼 뭘까요? 안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정한 선행과 사랑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행만을 행하기 때문에 행하고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아프리카에 우물 파준다, 이런 짓은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간혹,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간혹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료수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극히 드물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죄 많은 당신들을, 지옥에 갈 당신들을 하늘나라 가시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욕을 하고 가거나 싫어하거나 일을 갈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많은 기간 동안 중국과 북한 선교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 제목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환경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 드리면 주님께서 언제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이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가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과 뇌리에 상당히 그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고 열정을 가지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하고 자신도 그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지역교회는 또 악한 일꾼이 있는데 악한 일꾼이 있어요. 여기 9절에 나오는 바로 디오트리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장로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예요. 그 지역교회. 그러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영적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다 사공이 되는 것이에요. 배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일반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 많이 입은 사람들이 모여요. 뭐 형제교회나 뭐 기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LA 성경 침략, 지금 BBCI 거기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보니까 나 뭐 그 설교 듣지도 않지만 대단히 많아요. 김경환 목사는 이 수술, 그 설암, 후두암 때문에 재수술을 1월 달에 했는데 그 뭐라 그러나 하도 거리 설교를 많이 해서 이 목청이 이렇게 잘못돼서 거기 수술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대서 그렇게 선전하고. 그럼 거기 한 명 있죠. 이진모 그 사람도 가서 하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그 다음에 거기 또 오래 있던 박모라고 하는 그 사람 설교하죠. 거기 또 하나 또 김모라고 하는 사람 또 있어요. 거기 또 이제 펜사콜라 나온 그 젊은 사람 2사람이 있다고, 형제. 이렇게 6명이 돼요. 머리가 6명이야. 그래서 서로 아마 이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역교회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쓰시면 그거는 뭐 좋지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교회가 운영돼야 할지 이걸 모르고 서로가 막 그런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의 충고도 받지 않는, 어떤 사람은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아니 목사가 맨날 어디 무슨 뭐 도둑질 하세요, 아니면 뭐 남에게 좀 나쁜 짓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하세요, 이런 말 합니까? 최소한 성경대로 믿는 그 지역교회 목사는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렇게 걸러진 사람들이야.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제도권 교회 목사들 같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러면 자신이 지역교회에 거주하면 그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하고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역교회에 오거나 그러면, 새로 오거나 그러면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믿음, 이게 뭐냐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싸늘하게 돼. 아, 저 사람 왔는데 저 진리를 알고 온 걸까,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1달 나올까, 2달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지금 작년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쳐다봐, 싸늘해. 처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고, 구원받아서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권 교회 다녔다 온 사람도 있고, 그걸 자기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인도해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제대로 못하냐고 지적이나 하고 말이죠. 눈을 이상하게 깔고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죠. 무슨 벌레같이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이 디오트르페같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지. 그리고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고 거짓 해명을 하고 몰인정한 행위들을 막 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좀 많이 알고 성경도 이렇게 많이 알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학벌도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 좀 안 알아주지? 이런 것들. 아이 기분 나쁜데 그만둬야지. 이런 꼭 제도권 교회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따르라고 강요한다든지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심지어 내쫓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듯 내쫓는 그런 사람들. 사도 요한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자만하고 독선적이고 잘난치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특징,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3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실조, 배교자의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실족자, 배교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만하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잘난치 않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으뜸이 되기 좋아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고 사탄은 거기서 계속 부추겨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때요? 위협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합법적 권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죄인들이 정죄받기보다는 깨우치도록 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지옥교회에서 행동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타인들을 위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참된 일꾼인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된 일꾼이요.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선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해칠 수가 없다고 얘기죠.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말이죠. 주님께서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우연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거, 그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모두가 주님께서 개입하신다. 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관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무슨 다른 사람을 가리키시거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일은 문제가 나중에 되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되면 주님 저에게 저는 이런 걸 원하는데 이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 들어갔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들어가면 그거 쉽나요? 또 문제가 발생하고 생기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은 순탄해. 그리고 그 길은 열매가 많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대로 해버리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본을 받고자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악한 자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한다든지 또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다고 무슨 그 안식교 교회 목사, 무슨 사랑침례교회 목사, 어디 목사 이런 설교들을 방대하게 듣는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썩은 물, 더러운 물, 그리고 그 독이 들어있는 물 이거 계속 마시게 되면 나중에 병들어 버리는 것이. 바른 성경, 바른 진리.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 지식을 얻듯이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잘못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책임은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치 주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께 뭐를 간구드려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건 다 주님 안에서 그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것이에요. 내가 생각이 짧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가 무엇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준다고 서운해가지고 말이죠. 주님하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구하는 것은 열렬히 적극적으로 주님께 그리고 장시간 간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일에 관해서는 논평하지 마시라 그 얘기죠. 왜냐?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을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비난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 상황에 그 결박돼 가지고 말이죠. 예. 자, 그리스도인이 다 바쁘잖아요. 세상의 의식주도 해결해서 세상의 일도 하죠. 나가서. 그리고 뭐 가정의 일도 있죠. 내 건강의 문제도 있죠. 바쁩니다. 병원도 가야죠. 은행도 가야죠. 뭐도 해야죠. 요새는 또 복잡한 게 많잖아요. 생활이.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어느 띄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갖고 또 더 영적으로 자라면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또 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열정적으로 전해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중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재산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땅의 삶에 잠깐 눈에 보이는 거 몇십 년 잘 살고 편한 거 이런 것만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 믿기만을 향해서 가다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늘에 많은 보화가 쌓이는 것이죠. 실제의 보화입니다. 실제 보화.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작은 일을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되고 더 큰 일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신이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일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되지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을 지키고 대접을 잘하고 서로 잘 대해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면 뭡니까?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지식만 알아가지고 사람 오면 눈이나 깔고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고 저 인간이 언제 없어지나 보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역교회에 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주님을 찾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잘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이렇게 봐서 좋은 사람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돌아서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지역교회 안에 세 부류가 오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야와 같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큰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사람. 또 디오트레베 같은 악한 일꾼, 또 가야와 같이 큰 동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메트리오 같이 참된 일꾼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야겠는가? 억지로 속하여서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참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지역교회 내 세 부류의 일꾼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참된 일꾼인 데메트리오와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트리페 같은 악한 일꾼이 되지 않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